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칭의, 양자, 성화에 동반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36문을 공부합니다. 36문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또 양자됨을, 또 성화, 거룩하게 하심을, 이런 유익을 받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답은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됐고, 또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금생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유익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오늘 묻는 것이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칭의, 양자됨, 성화 말고 그 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복창해 봤잖아요. 한 가지라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양심의 평안이 있고, 양심의 평안. 최 집사님이 저 뒤에 가서 앉으셨구나. 그 기둥 뒤에 제 눈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앉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양심의 평안. 앞에 있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데 앉으면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은혜들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아주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된다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언가를 소망했는데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게 부끄러운 거죠. 믿는 사람들은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있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소망이 또 별도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에게 그냥 저 세상에 물질 복 주는 사람인 줄 알고 맨날 뭐 진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애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니 그 사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어떻게 가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소망이 뭐죠? 부활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저 인간극장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인간극장에 99세 된 할머니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죽지를 않는다고 막내딸이 그 어머니를 병원에서 모시고 올 때는 몇 달 못 살 줄 알고 모시고 왔대요. 그런데 뭐 몇십 년째 지금 모시고 있대.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99세가 오래 살았어요? 사실 내가 99살 되면은요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런데 뭐 99세를 살던 뭐 70세를 살던 뭐 30대까지 살던 그거 다 잠깐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인생의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원한 삶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부활했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부활한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간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는 부활했다는 의미는 천국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참 누구한테 멸시당하고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언제 하죠? 언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직 몰라요.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봤어야지, 살아본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게 역사적으로 되풀이 돼야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하는 건 맞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 라고 할 텐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막 간증하고 뭐 책도 쓰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신학적으로 조 목사님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난 잘 신학이 약해서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걸로다가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믿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 어디죠? 낙원. 그래서 낙원에 갔다 왔다. 그거를 뭐 수필로 쓰고 간증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진짜 제가 좀 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부활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너는 부활하냐? 하나님께서 너만 특별히 부활시킨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 확신이
뭐야? 뭐 때문에 너는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라 그러는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죽으라 그러면 또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은 다 뭐 결혼 안 하고 죽은 사람들은 처녀로 죽은 사람과 총각으로 죽은 사람을 또 영혼 결혼식을 한다고 또 뭐 무당 데려다가 또 돈을 주고 꿍딱꿍딱거리고 결혼식도 하고 뭐 그래요. 절에 가면은 또 그 사람이 뭐 어디 편안히 가라고 유패를 써놓고 뭐 얼마를 시주를 하면은 뭐 얼마짜리 하고 또 얼마를 시주하면 얼마짜리 하고 그 상차림이 틀리나 봐요. 그렇게 한다는 걸 보면은 죽으면이 끝이 아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예수 믿다가 죽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하는 소리가 싫으니까 자기는 부활할 자신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었다고 하는 거는요, 좀 양이 넉넉한 거를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뿌렸다 하는 거고 부었다 하는 거는 의미가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아주 가득 넘치게 이렇게 부음받은 것입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쓸데없는 곳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나를 구원했는지 내가 그것을 잘 알 수 없다 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아주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혹 있다는 말은 흔하다는 말입니까? 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거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흔하지 않다. 있긴 있지만은 아주 간혹가다 어쩌다 있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화목제물,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시간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각양의 각색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늦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일찍 이렇게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아주 하나님에게 열심히 뭐를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그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암에 걸렸나 봐.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가지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우리 애가 이런 일이 생겼나 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예수님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랑의 확신이 약해질 때도 있고 잠시 중단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확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화평이 깃듭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저희 집에서 전철을 타러 나오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제가 요즘 젊은 애들은 딱 찾아가지고 몇 분에 지하철이 오는구나 알고 그냥 그 시간 맞춰서 집에서 뛰어나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맞춰 나가도 엘리베이터가 또 한번 어느 다른 층에서 누가 잡고 있으면은 또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 티켓 찍는 데서부터 2분 이상 남았어야 뛰어가면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7분 지나가는 거예요. 7분 지나가. 짜증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어떤 생각하냐. 오늘 차 하나 늦게 가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편안해요. 그러니까 짜증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입니다. 희락과 화평. 물론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이제 앞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사랑, 희락, 화평 3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과정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최 집사님이 그냥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란 것 같지 않아서 가슴이 좀 찔끔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다녔는데도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거 외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개혁신학,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결교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교리가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뭡니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는데 구원론을 다른 말로 무슨 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자로 시작되는데 성령론. 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을 이루는 칭의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과 마찬가지로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견디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이 약할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좀 무지몽매해가지고 강팍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교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좀 내가 믿음이 약해도 좀 부족해도 안도감과 평안함을 선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님하고 원수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험들 해보셨죠? 그런 분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성경 속에서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참된 중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특별히 또 헌금 많이 하면 아주 좋아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예를 들어보면은 잘못된 중생의 변화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13장인가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가는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뭐 자갈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뭐 풀 속에 떨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말씀을 듣고 금방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없어서 햇빛에 말라 죽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서 진정한 거듭남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금방 변질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어떤 압력이 있으면은 그냥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배교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견인교리, 칼빈의 마지막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 성도의 교리는 틀리는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현상의 믿음도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론을 전체적으로 어떤 성도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와 노력으로 보면은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도의 견인 교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부활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양자됨을 얻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약간씩 개인 차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견인하실 것이다. 어디까지 견인하세요? 천국까지.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은 정상인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면은 이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겠다 하는 것을 대강 봅니다. 왜 그래요? 내면이 그만큼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변화돼서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성도의 견인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는 불충분하고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맨날 착한 일 했다고 뭐 영국 여왕 표창 받았다고 프랭카드 붙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실을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록 스스로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더욱 다르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말씀교회 표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그렇죠? 저는 이 표가 2025년 한 해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되고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실을 더욱 힘써서 굳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